저만 느끼는 감정인지는 잘 모르지만 일을 한 달, 새해가 됐는데 눈 깜짝 감았다가 뜨니까 한 달 다 지났습니다. 제만 그래 느끼는지 어제 시작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쁘지만 오늘은 특히 제가 많이 바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오후에 되면 또 재직 세미나를 해야 합니다. 이번 재직 세미나는 제가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과연 한국교회가 앞으로 미래가 있을까 굉장히 두려워하는 어제 뉴스를 보면서 이제 인터넷 조사를 해보니까 영국이라고 나라는 기독교 나라입니다. 그런데 인구 조사를 해보니 영국 인구의 이제 46%만이 기독교인이라고 적었답니다. 50% 이하로 떨어진 것이 처음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한국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저의 최대의 관심사였고 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늘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근심이 있을 때 어찌 할 줄을 모르고 근심만 하면 그 사람은 뼈가 썩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당해보고 해결책을 찾으러 가는 근심은 나중에 시간 지나면 몸에 양약이 된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번 세미나에 참석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재직들도 빠지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 그동안에 제가 고민했던 그리고 근심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교우들과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당회는 공유가 됐고 아직 완전하고 구체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함께 교우들이 만들어 가야 되고 또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 오후에 다른 주일보다 이번 오후는 우리 교회에 우리 목사님이 지금까지 고민했던 게 뭔가 한번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의 길의 마지막 순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긴 세월 40년을 지나고 난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모세는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그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당부하고 싶은 개인적인 마음도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개인적인 마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40년 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되어서 모세가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몇 가지를 느낍니다. 하나는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왔구나. 많은 사람들은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문 밖에 나가면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사람과 대화하다가도 잊어버립니다. 식사하다가도 오늘 아침에 무슨 말씀을 했지 모릅니다. 잊어버리죠.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근데 모세는 4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이 말씀을 새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전해줬다는 겁니다.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끝낸다는 겁니다. 광야의 길을 끝내는데 그런데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세의 삶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웠다라고 할 수 있는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남자아이로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하는 애국왕 바로의 명령하는 가운데 태어났고, 부모가 석 달 동안 숨겨주며 살다가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제 나일강에 띄우게 되고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애굽의 군인이 자기 동족을 죽이는 것을 보고는 그를 살해하게 되고 결국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험한 인생으로 40년을 또 살아갑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40년은 공주의 아들로 미디안에서 40년을 보내고 80세가 되었을 때 마지막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걸어왔습니다. 그 인생의 여정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개인의 삶을 보면, 모세의 개인의 삶을 보면 영화로운 것도 없었고 화려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가치가 있는 삶이었습니다.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그 광야길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걸으면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목전까지 이끌어왔다는 것은 수많은 수모와 수많은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개인의 삶에는 좋은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백성과 함께 낙을 누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그 삶을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삶을 보면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구나,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이 땅에 살면서 잘 살고 잘 먹는 것도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가치가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결국 우리는 남게 될 겁니다. 이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드리라고 했는데, 제가 출근하고 이제 드렸던 모든 기도 제목이 제 손에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그 기도 제목을 쭉 한 번씩 읽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어떤 이는 영원한 것을,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귀하다 생각합니다. 그게 가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뭔가, 내 인생을 통해서 마지막에 결국 남는 것은 우리의 이름일 텐데 참으로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았다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마지막 시간에 보내준 모세의 모습이에요. 또 마지막 시간에 보여준 말씀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마지막 말씀이라는 것은 곧 이들의 삶에는 급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하며 사는 대상이다 보니까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광야 40년의 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모세를 따랐습니다. 모세가 눈앞에 있었고 모세가 자기들의 길을 인도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를 보면 그들은 힘이 났고 모세가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용기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세가 사라집니다. 모세가 그들의 눈앞에 사라집니다. 그랬을 때 동요가 일어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급변화가 일어나면, 내가 의지하던 대상이 사라지면 불안과 두려움에 바로 사로잡힐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백성들이 동요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를 세웠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요단강의 제사장들이 발을 딛는 순간에 요단강은 갈라집니다.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강을 건널 수 없을 만큼 깊고 넓게 되는데,
그때 강이 갈라집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느냐라고 말씀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백성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자 백성들은 안정을 취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때에 요단강을 갈라서 그 길을 보여주시면서 안정하도록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불안해하던 두려워하던 것에서 이겨내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찾아낼 수 있는 복된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걷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재물을 얻을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말씀은 18절에 근거해서 너희는 기억하라고 말씀하면서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잡은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두 가지의 말씀을 합니다. 그 두 가지는 하나는 잊지 말라는 말씀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잊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갈까봐 염려해서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삼갈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문제가 20대의 가장 고민 중에 하나 있습니다. 목회의 길에 처음 들었을 때 신학교 다니면서 가장 고민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광야 40년의 길은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건너왔습니다. 이런 걸 잊을 수 있겠습니까? 시내 산에 하나님이 강림하는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사람은요, 말은 잊을 수는 있어도 사건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큰 사건을 경험하면 그건 쉽게 잊어지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마라에 쓴물이 있을 때 단물로 바꾸는 사건을 목격했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통해서 물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불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노뱀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그들이 목격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만나 매출하기 준 사건 못 잊습니다. 평생을 살아도 이들은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도 살아보면 우리가 만난 사건들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개인이 경험한 특별한 사건들은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잊을까봐 염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을까봐 염려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이미 일전에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들이 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건을 잊은 것이 아닙니다. 사건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사건을 과거로 돌려버린 겁니다.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말 했던 기억합니까? 어제 일은 어제고 오늘 일은 오늘이다. 어제의 사건 속에서 해결되면 그때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지만은 오늘 새로운 사건 앞에 서버리면, 어려움 앞에 서버리면 또다시 우리에는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휩싸이기도 합니다. 어제의 사건은 어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큰 역사를 베푸셔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해도 과거의 사건이 과거로 남아버리면 오늘 우리는 오늘 현재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했던 겁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사건은 잊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잊어버린 것은 그 사건을 과거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들은 두려웠고 불안했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고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다른 것을 찾아서 헤맸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거의 사건을 오늘 떠올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현재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기록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 믿음은 나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고 볼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실제로 현재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사건이 현재화를 이뤄낼 때 그게 참된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건 과거로 치부하지 마시고 오늘 그 일을 또 일으키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 또 답답하고 힘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억하라는 말씀을 보면 재물 얻을 능력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냐면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조금 전에 했던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사건은 잘 잊어버리지 않는데 오늘 잊어버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문제는 좀 더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얻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얻은 것은 수확물은, 농작물은 그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 다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은 20세 이하가 들어갔습니다. 20세 이상은 광야, 애굽에서 나왔던 20세 이상은 모두 광야에서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죽고 20세 이하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20세 이하 사람들은 그러면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정착한 삶을 살아봤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압니다. 내가 내 삶을 열어가지 않고 부모님 밑에 자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모릅니다. 모든 것이 부모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잘 몰라요. 그 20세 이하는 어떻게 농사를 짓고 먹게 됐는지 몰랐던 세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20세 이하에 나왔던 사람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으면서 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전의 삶과는 전적으로 다른 삶을 삽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마실 물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본인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씨를 누가 뿌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립니다. 그 씨가 자라도록 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농작물이 좋은 열매가 되도록 만드는 것도 누가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해야 합니다. 수확물을 거둬보면 누가 했습니까? 물어봤을 때 당연히 인간이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모든 인간에게는 지혜와 능력이 있게 만드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발휘할 때 그 사람은 먹고 마실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 여러분 설명되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그들이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는 수확물이 우리가 얻는 것보다 많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잘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던 겁니까? 자기의 능력을 사용했던 겁니까? 저는 자기의 능력을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혜를 누가 사용했냐면 그들의 지혜를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들도 보시면 한 달 동안 일하고 한 주간 동안 일했을 때 얻은 수확은 누가 수고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땀을 흘렸고 수고했고 노력했고 그리고 씨가 잘 자라지 못할까 싶어서 물도 주고
그리고 걸음도 주고 합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농사 짓기 때문에 잘합니다. 부모님이 뭔가를 심어놓고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방치하면요, 그 농사 짓는 땅은 폐허가 됩니다. 황폐해집니다. 안 자랍니다. 풀이 무성하여서 곡식이 나질 않습니다. 풀도 메워주고, 그리고 밤 되면 혹시나 잘못될까 싶어서 물도 데워주고 많은 노력들을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부모님 보여준 삶입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다 그렇게 살고, 지금도 여러분들은 한 달 동안 땀 흘려 수고해서 일한 뒤에 그 열매와 수확을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하나님이 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그걸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실제 사용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겁니다. 실제 씨를 뿌리는 것도 하나님 뿌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뿌립니다. 다 우리가 해서 얻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헌금 기도할 때 특별히 11조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기도한 내용을 기억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힘, 그리고 명철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창고와 곳간이 차고 넘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왜 하느냐면,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반드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지혜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봅니다.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리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6살, 7살,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들은요, 자기들을 그 시대의 그 나이에 맞도록 지혜를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아는 범위 안에서 내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노력해도 수고해도 땀 흘려도 해결되지 않았을 때 대부분 사람은 그게 주저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라고 해서 돌았습니다. 가던 길도 이건 넘을 수 없는 벽이거나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돼버리면 이건 내가 할 수 없지, 돌았습니다. 이게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자녀들이 그렇게만 살아가면 언제나 회피하고 도망다닙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때마다 뭘 주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들이 그 문제에 속해 있지 않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부모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공급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 아이는 부모로부터 받는 말 한마디, 그리고 그가 넘어갈 수 있는 담장을 넘겨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넘을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줄 때 이 아이는 기존에 자기가 가졌던 지혜와 능력 위에 부모가 주는 지혜와 능력을 갖게 되고, 또 그렇게 자라면 또 문제가 부딪혔을 때마다 어른들은 언제나 그렇게 해서 애들을 넘겨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른이 되면 스스로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여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근데 저는 그 자신이 가진 한계에 부딪혔을 때 대부분 어른들은 여기에서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구걸하는 삶을 살 겁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러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나는 얻을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서 넘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그 일을 감당할 겁니다. 이게 삶의 태도의 차이라는 겁니다. 아멘. 능력과 지혜는 모든 인간에게 있지만
그 위에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멈추지 않도록, 우리가 그 생각에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새롭게 지혜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그걸 넘어서게 하신 이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삶에서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했을 때 벽이 부딪히게 되고 도저히 넘을 수 없게 되는 순간에도 나의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내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걸 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넘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잊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든지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살아갑니다. 삶에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십시오. 지혜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그 위에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십시오. 나의 삶에서 멈추지 말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해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알게 되고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